영접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민족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대한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돌아가는 이 귀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 배신의 괴로움. 여러분, 그 괴로움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참기 어렵고 가장 아픈 고통,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괴로움.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고통과 아픔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는 그 원한 때문에 엄청난 불상사들이 이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찍이 신곡을 썼던 단테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세상의 많은 배신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여 3년여 동안 따르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예수님을 다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을 얻어먹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좋아하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불과 이틀만 지나면은 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쳐댈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기뻐할 수만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의 배신,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한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보다도 더 헐값에 예수님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는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 병, 이 병 한 번만 고쳐주신다면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 모든 것 다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굳게 맹세합니다.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이 회복되면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맹세는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것이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 중에서 주님을 부르며 한 번만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 드리면서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고 맹세하지만은 여러분, 사업이 조금만 펴지면은 어떻습니까? 헌신은 둘째치고 10의 1조조차도 떼어먹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대와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헌신짝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군중들의 배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얼마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사와 이적만을 바라보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칫하면은 배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갈 것이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관점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아마 2만여 명은 좋게 되었으리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얼마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웠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지붕 위에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달아내리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사진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지만 거리에는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판형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고 그 배신, 그런 군중들 하고 이 배신의 아픔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팠겠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배신의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죽기까지 구원의 주님을 따르고 그 구원의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눈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며칠 안 있으면은 이제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신을 생각할 때에 괴롭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로마는 이 십자가의 처형법을 칼타고를 점령하고 배워왔지만은 여러분, 자기의 시민들에게는 법으로 이 십자가의 처형을 금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자기 백성들만큼은 마지막 죽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의해서 처형되는 것을 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아픔을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우리가 되돌아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다 고난의 생애입니다. 탄생부터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났어요. 탄생하시자마자 그는 헤롯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2살도 되기 전에 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는 30세쯤 되어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탄생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언제 한번 정말 편안할 날이 있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로부터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성 종교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마지막 고난인 가장 큰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고난이었고, 이제 마지막 육체적인 고난까지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괴로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다시금 쇠못을 박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될 때가 없지 않아 얼마나 많은가.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가 오늘입니다. 우리 모두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괴롭게 만들지 말고 진정한 기쁨 속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찾아오시는 이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중 속에서, 환희 속에서 갖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